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잘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도를 더 축복하세요. 무조건 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이 땅에 아프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슬프지 아니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병들고, 인간이란 말은 병들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티끌,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병들다, 어근이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병든 인간이에요. 아픈 인간이, 슬픈 존재들이, 고통의 존재들이.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마가가 전하는 굿뉴스, 마가가 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절 또 5절 10절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20대들이 식당에 가서 주문한 것이 어려우니까 말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뭐 하느냐, 식당에 가서요, 그냥 보통적으로 이렇게 누르는가 여기요 그러면 그냥 오다를 받을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식당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요즘은 디지털로 주문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세대는 그거 잘 못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한 번도 가서 그런 주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20대는 말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같이 가서 좋은 장소 데이트를 하는데도 차를 갖다 놓고 앉아서 먹으면서 이게 하는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죠. 또 부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도 이거 하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어렵고 힘든 그런, 그래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 설문하는 걸 봤어요. 이제 시카고 대학은 참 명문 대학 아니겠어요? 제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요,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요.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질병도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아요. 또 틀린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는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렵다, 이게 인간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을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딱 답을 내줬는데 답을 내준 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이 뭐냐, 인간의 근본적 욕망은 뭐냐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남하고 관계를 할 때도 나는 돈이 어마어마 많아요, 나는 지식이 어마어마 많아요,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이런 사람, 다 이걸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 가장 인간에게
강한 욕구라는 겁니다. 욕구. 그래서 이런 욕구가 성취되지 아니할 때, 인정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고 좌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때를 방황하고 찾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영생이 필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교회에 와서도 영생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의 욕구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이 욕구를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오고, 이거 인정 안 되면 또 떠나가고, 이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절간에 가서도 그렇게 할 테고 성당 가서도 그럴 테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은 뭐냐면 내면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내면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출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표출되는 거, 왜 막 돈 있는 것을 자랑할까요? 내면이 가난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막 어마어마하다 자랑하면 왜 그럴까요? 내가 열등하다는 반증인 거죠. 열등하다는 반증.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또 자기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모습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들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아파요 이 말 잘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난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막 원망 불평으로 쏟아놔 버리지 정말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그 관계의 법칙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을 때까지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하신 것은 뭐냐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또 뭡니까 가난한 자, 전부 다 이런 현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안식일 날에 회당에 교회 가셨어요. 안식일 날에 갔더니 손이 말랐다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쪽 뭐 중풍을 맞았던지, 그래서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뭐 이러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만일에 팔을 못 쓰게 되면 장애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 그때 사회에 있어서 정말 이 수족을 못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그 따가운 시선, 또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열등감들, 이런 좌절감들, 이런 뭡니까 상처받은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회당에 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평소에 많은 질병 있는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딱 회당에 들어가니까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 자, 예수라는 저 사람은 과연 저 손 마른 사람을 이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만일에 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식일에 고치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계명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네가 고치는가 보자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써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에 선한 일을 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겠냐,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냐?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구약은 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예수님은 안식일 날 가서 병을 고치십니다. 꼭 예수님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요 이런 성경 올 때, 아니 예수님은 이 안식, 저는 성경에 안식일 이러면 안식일 날 그냥 가만 계시지 왜 꼭 가셔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거실까? 싸움 거는 거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바로 고발하고 예수님 정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꼭 그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러면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예수님 싸움 걸어가지고 결국은 그 싸움 걸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죄송합니다. 약간 방골 기질, 내 기질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훌륭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교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이 땅의 율법에 묶여있고 이 땅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서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여러분의 묶임들, 아픔들, 슬픔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그 아픔, 오그라든 인생을 내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치유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 나의 치유자.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 나의 치유자이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종교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 굿뉴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식일날 병도 못 고쳐, 안식일날 양과 소가 구덩이 빠져 죽어도요, 그거 못 끌어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죄에 묶이고 가난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슬픔으로 묶인 자들,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남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다 병든 세상이에요. 회당에 가니까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에게도요, 이러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었다면 지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훨씬 잘 살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1년에 참외 한두 번, 아주 여름 이런 삼복도 있대요. 참외 한두 번 아니면 수박, 뭐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근데 지금은, 그래 저도 1년에 뭐 수박 한두 번 먹으면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 고통에 왜 매여 있을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따라서 세상은 아픈 세상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암만 인간이 잘 살고 암만 인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뭡니까, 이 지식이나 경제나 또 뭡니까, 이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점점점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박탈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말라지고 마음이 슬프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감정이 힘들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 이런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삽니다. 이 세상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픔 겪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고통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요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을 찾아오셨단 말은 바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도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병을 다스리는, 만병의 고통을 다스리는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바로 이 굿뉴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재밌는 걸 볼 수 있죠. 종교인과 예수님의 관심. 여러분, 오늘 내가 종교인으로 사는지 참 생명 가진 자로 사는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보면 알아요. 자, 종교인의 관심은 뭔지, 자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네, 자, 종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고쳐 주는가 주시하고 있다. 저 사람을 살려주는가? 종교인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참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자기들은 위선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요, 우리는 교회 뭐를 잘해요 이러면서 위선으로 딱 가려 있으면서요, 그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을 고치고 살린다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을 많이 하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3절에서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은요, 모든 위선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감히 안식일에 저 손마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위선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적 위선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 위선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위대할까요? 나단이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고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너무 기뻐서 그의 바지가 내려가도록,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는 다윗이 훌륭했던 게 뭐냐면요, 위선적인 이런 모습들을 탈피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지금 탈피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의 관심은 위선을 과감하게 깨뜨렸고, 또 하나 뭡니까? 선을,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 갖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냥 딱 단면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느냐, 생명을 죽이는 데 있느냐.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종교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자,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정말 저 불쌍한 저 사람, 평생 장애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온데간데 없어.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얼마나 내가 율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을 살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 질병에 모여서 고통받는 저 사람, 저 장애를 안고 슬퍼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은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탄을 받아요.
그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그 외적인 뭐를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게 선한 삶을 안 살아요. 여기에 지금 많은 악한 영향, 물론 악한 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이렇게 그 총신대 교수를 했던 박종규 교수가 이렇게 쭉 해놓은 걸 좀 봤어요. 세계에서 지금 놀라는 게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하게 쇠락해지는가? 도덕적 회의감. 또 하나는 이단들이 너무나 한국은 판을 쳐요. 이단들이 너무 판을 쳐가지고 이단에게 거의가 지금 한국 교회가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단에 지금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좀 급속하게 쇠락해진다. 제가 어젯밤에 한 2시, 3시까지 쭉 그걸 읽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나 종교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 매여 죄에 매여서 이 땅에 아픔과 슬픔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종교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누가 뭐 교회에서 어떤 뭐 목사를 했냐, 장로를, 거기 예수님 관심 없어요. 네가 생명 살리는데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자꾸 우리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질고를 나는 자요 강고를 나는 자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요,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오늘 이 귀신을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는 설명할 때 언제든지 더럽고 추하다, 뭐 악하다, 더럽고 추악해요. 귀신 자체, 귀신의 존재 자체는 더럽고 추악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타락이나 방탕이나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요, 귀신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귀신이 오면 분명하게 더러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음란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또 질병, 악한 것을 하게 만들어요. 도둑질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지배당하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정복하는 방법을 보면요,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을 장악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환경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의지 전체를 꺾어버리고 환경 전체를 꺾어버려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자꾸 처음에는요, 살짝 건드려요. 감정들, 뭐 기분이 우울했다, 다운됐다, 업됐다 막 하고 뭐 난리를 치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시점을 가면요, 이 사람 인격이 딱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인격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지금 너무너무
너무 심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니까요. 근데 인격이 정복을 당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요. 어느 날 확 들어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와서 속삭대도요, 의지는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 가면 의지까지 다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의지까지 결박해서 오늘 뭐 정신병원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뭐 성경을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마가복 5장에 나오는데요. 아예 산에 갖다 묶어놨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의지와 모든 인격이 다 결박당해서 그래요. 귀신을 오면 점점 결박당해요. 우리 가정에 들어왔어요.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귀신의 세력을 처방해야 경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귀신의 지배받으면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에게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악한 원수마귀를 추방시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에게 그 인격과 그 삶이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을 누가 고쳐주시겠습니까? 누가 풀어줘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토록 가난하고 질병에 묶여있던 이러한 우리 민족이요, 완전히 해방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사니까 또 이제 반대로 또 돌아가요. 또 다른 수준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라고 한마디에 그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님의 가는 곳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당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우리 가정에 귀신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는 도둑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회 아침에 왔다 뭐 안 왔다 뭐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헌금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참 생명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2장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자꾸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뭘 자꾸 하는 걸 가지고 자기 신앙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제 남은 생애에 소원이 있다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자로 한 신앙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괴롭히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해요. 성령 충만 없으면 다이나믹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난에 묶여있고 문제에 묶여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왜 꼭 시비를 건 것처럼 싸움을 거시는 이런 모습으로 왜 꼭 안식일 날 가서 했느냐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옷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람, 이 종교인들이.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자, 구약의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나오죠. 안식하시니라. 창조와 관계되어 있어요.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 날 쉬시니라.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제7일 날은 모든 피조된 만물과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교제하는 날. 이 창조 사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자, 노예들에게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이 안식일이 선포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쉬는 날이 있네. 따라합시다. 와, 쉬는 날이 있네. 그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항상 짐을 지고 일했던 것들이 와, 쉬는 날이 있네. 와, 출애굽하고 나니까 쉬는 날이 있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모든 손을 다 놓고 평안히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전히 그 육신에 지치고 고냈던 노동을 다 내려놓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태색이 돼가면서 이제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제 이렇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도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란 말이거든요. 샤바트. 히브리어 샤바트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뭐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요 치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근이 그래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이 물러가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주일날이 아닙니까? 주일날. 그러면 주일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주의 날, 이 날은 이제 우리가 날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돌아오면 샬롬을 얻게, 여호와 샬롬을 얻게 되어지고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진정한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거리실 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왔다면요 어떤 자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한 거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다. 저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와서 밖에 일이 지금 너무 급해. 뭐가 그렇게 세상 짐을 많이 지고 삽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성도 쳐다봐 가십시오. 여호와 샬롬. 예, 뭐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이 많아. 일주일 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일날까지도 또 가서 또 해.
주님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편히 쉬겠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일을 많이 하고 뭐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십시오.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들어가신 겁니다. 안식일 날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라파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 팔이 회복되니라,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묻어버리셨던,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산 받은 자들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이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